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1장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믿음,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그 21장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다른 그 공간복음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로 나옵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석양빛이 비치는 성전을 보면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은 40년 가까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건축왕이었는데 이렇게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고 특별히 헤롯 성전을 더 돈을 들이고 자기 노력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 성과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그렇게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얼마나 참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성전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금빛 찬란한 석양에 비치는 저 성전,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하고 다르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막 확 깨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나도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주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죠. 그죠? 화려한 껍데기를 보고, 그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사람들이 껍데기 마냥, 어떤 사람이 껍데기가 훌륭하면 그 사람도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듯이 막 그런 거예요. 성전이 훌륭하니까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다 무너뜨려질 거다. 없어질 거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비유하면 지금 화려하게 집을 짓고 거룩한 곳에 살고 아름다운 곳에 정원을 꾸미고 화려한 그런 집을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정원을 꾸미고 공원을 꾸미고 그렇게 해놔도 우리 주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땅도 무너진다. 불타버린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이중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 파괴,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고 있고 또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도 망하고 없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이 망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뭐죠? 미혹이란 그 원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는 길을 잃고 헤매지 마라. 미로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미로 알죠? 미로. 길을 못 찾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미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넣으면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헤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잃는다는 거죠? 많은 거짓된 메시아가 올 거야. 그죠? 거짓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난리가 있을 거야.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진이 있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입니까?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디도, 그 로마 황제죠. 타이투스, 그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인데 이제 장군으로 이제 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 AD 70년을 지금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가 올 거야. 진짜로 그랬답니다. AD 66년에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AD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 이런 사람이 또 그랬다고 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또 유대 전쟁 때 그 군사를 이끌던 사람을 유대인들은 우리 메시아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잖아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들이 포위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을 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언처럼 도망을 한 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난리와 소요의 소문. 9절에 보면 뭐라고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 그죠?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와 파르티아의 전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과 나바티아의 그런 전쟁이, 헤롯 왕과 나바티아 왕이 전쟁을 했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하고 로마하고 또 유대 전쟁이 있었죠. 이런 전쟁들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예언대로 된 거죠, 그죠? 그런 전쟁이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답니다. AD 69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이 파괴되고 그렇게 했답니다. AD 69년, 그죠? 바로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1년 전이죠, 그죠? 그리고 AD 46년 네로 황제 때 그 예루살렘과 또 네로 황제 때의 그 로마도 기근이 심해서 많이 사람들이 또 굶고 죽고 했다는 거죠. 또 여러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 하늘에 징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록된 게 뭐냐면은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겠지만은 하늘에 이렇게 칼 모양의 검은 별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 성경을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죠? 그리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대로 된 거예요. 이대로 되고, 또 12절에 보면 박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와 또 그 유대인들이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이런 참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순교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죽었는데 이것은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몸, 하늘나라의 영적인 몸, 그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지치고 죽을 이 몸뚱아리 영원히 보호해서 뭐합니까? 그죠? 박해받고 주님도 그렇게 그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몸이 상했는데 우리가 지킴받고 보호받아야 될 몸은 영원한 영적인 몸인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영원히 살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이런 주님의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성전의 파괴를 예언했듯이 또한 이 시대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20절 보면은 20절부터 24절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가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황제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을 보고는 기억하고는 뭐라고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망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했어요. 근데 도망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살았어요. 우리 주님 말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당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예배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배 시작 때 뭘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먼저 읽어요. 저주문을.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어요. 같은 동족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배반자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왕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진짜 왕을 그들은 멸시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죽였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 질 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다고 빌립보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 저주를 그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24절까지는 당시의 예언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당시의 예언입니다. 당시의 예언.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을 좀 길게 이야기하면 그죠? 우리 다니엘 시대 때부터 지금 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500년간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었죠.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와 같이 그 우리나라가 독립하던 그 해에 건국하던 그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감이 되고 지금은요.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25절부터는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앞둔 주님이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이때. 그죠? 이때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때 가져야 될 믿음, 첫째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주님께서 성전이 망할 때 그때를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그런 일이 반복될 거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를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그런 전쟁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돼. 29절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죠? 앞으로 지금 또 계속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또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보라. 싹이 나면 그죠? 우리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세상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줄로. 그리고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28절 읽었던 것처럼 속량이 가까웠느냐, 이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가 맞지만은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때가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라. 여러분, 제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확신을 희미하게, 그죠? 혼미하게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확신하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수록 우리 삶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5절 같이 한번 34절 5절 같이 한번 3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계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조심하면 되죠? 이 땅의 세상 풍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방탕하죠.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해요. 옆 사람도 돌아보잖아요. 부모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방탕한 삶 살지 말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술 취함, 중독, 뭔가에 꽂혀가지고. 근데 꽂히는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참 나쁜 중독이 많죠. 술 취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음란한 것에 중독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죠? 자기 몸도 바쁘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 참 나쁜 그런 술 취함과 같은 중독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야 되지,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세상에 술 취한 자처럼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생활의 염려, 그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하죠. 우리가 믿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문제를 고민하는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자녀 문제로 염려가 되어서 노심초사하는 수도 있겠고, 또 그죠? 직장 문제, 또 아니면 개인의 여러 가지 또 욕심을 따라서 여러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어떤 염려도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킨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염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민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불타버릴 거예요. 진짜 염려를 해야 됩니다. 진짜 염려는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 내 가족의 영혼의 문제, 내 친구의 영혼의 문제가 고민이 돼야 돼요. 노심초사가 되어서 잠이 안 오고, 그죠?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스님인데 아들이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스님인데 그 아버지 보고 믿으라면 믿겠어요. 근데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두 달 동안
바지가랑이 붙잡고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는 그런 참 놀라운 간증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염려를 해야 돼요. 다른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날은 어떻게 해요? 덫과 같이 임한다. 우리 35절은 주님의 그때는, 그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 볼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주님이 보이면은 저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볼 건데? 밤인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이 만물을 만드신, 태양을 만드신,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님 보실 수 있도록 오실 것이고, 그 날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이.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참 36절 말씀이 감사가 됩니다.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여러 어려움, 핍박, 곤란함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깨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할 때. 다른데 우리가 하루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얼마나 더 충성스럽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고, 그런 기도, 그죠? 그런 삶, 또 주님 나로 이런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그죠? 눈앞에 있는 이 돼지가 먹을 것 쫓아가듯이 그런 것에 매여 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진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는 예언이 있어요. 자주 하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곱다 해도 꺾어보니까 가시뿐이고, 그죠? 사랑하는 연인이 이쁘다고 같이 살아봐도 나중에는 원수가 된다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 막 사랑한다고,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그죠? 사랑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찌지고 뽑고, 그죠?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원한, 진짜 변하지 않는 그 믿음, 주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그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지만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마감하지 않고 은혜의 때를 지금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 언제일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분별할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깝다는 거. 세상의 모든 이치를 봤을 때, 과학 문명의 발달의 그 환경을 봤을 때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주님 더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그죠? 우리 한번 26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2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은 사람들은 무서워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무서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소망을 더 크게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때가 바로 더 큰 확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런 삶 살겠다고 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죠? 그런 참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지막 때임을